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도 이기고 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지경에서 여기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엉뚱한 요구를 하는, 욕심을 부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 길라앗 땅을 보니까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기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등장을 하는데,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입니다. 근데 이 장남이 꼭 보면 장남 노릇을 못하고 중간에 장자권을 빼앗기고 여기서도 맞이의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희한한 게 재산이 많고 시간이 많고 그러면 죄를 짓는데요. 짜칠 때 없을 때 보면 더 똥줄이 땡기게 기도를 하고 이래 되지. 여기에 많은 재산과 좋은 조건이 오히려 영을 흐리게 하는,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이게 이래 돌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바쁠 때, 공사 다 망할 때 공사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재산도 많지요, 장소도 때를 잘 만나가지고 야 여기서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래서 이제 2절에 보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와 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와서 좀 부탁을 하는 게, 우리를 이 요단강 건너서 저쪽으로 같이 전쟁하러 가지 말고 우리를 막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그대로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은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이제 굉장히 웃기는 소리잖아요.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가고 전쟁 안 하고 여기서 조용히 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적각구리하는 땅,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차지하라고 약속을 받았는데도 욕심이 생겨버리니까 사명은 까먹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상당히 비겁한, 상당히 소극적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4절에 아주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망하신 땅은, 아이 미안합니다. 이건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다 싸우러 전쟁하러 가는데 너만 여기 남아가지고 있으려고 하느냐. 이들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겠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큰 뜻에 좀 어긋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뭐 평화주의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자기들은 험한 꼴 안 보고 여기서 조용하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7절에 이런 처사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에게 전의를 상실하고 우리도 안 갈란다 이래 되면 이게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불순종하게 되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떤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말을 하면 이게 굉장히 전염, 오염, 감염 효과가 나타나. 너희들 2지파가 그렇게 하지만은 나머지 10지파에게 이게 다 확산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다 전투력을 상실하고 전의를 상실하고 우리도 못 가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바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다. 이제 역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거잖아요. 너그 조상들이 다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때 12지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10지파의 불순종 또 불신앙적인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큰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의 교훈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소환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 에스골 골짜기는 이 포도의 골짜기다. 아주 이렇게 그때 땅이 너무너무 막 땅이 비옥해서 포도송이 하나를 요즘 뭐 샤인머스캣보다 더 크게 막 장정 둘이가 포도송이를 하나를 걸머쥐고 가야 될 만큼 굉장히 그 반달형 그 황금 지역이라고. 저 땅에는 가보면 사모작을 하고 사모작을 1년 내도록 농사를 할 만큼 아주 지하 200m까지가 이게 비옥한 아주 거물건 황토 혈기 있는 곳이니까 그 골짜기에 가서 그 땅을 바라보니까 야, 너무 산 좋고 물 좋고 이제 이 보는 게 항상 문제거든요. 아담과 하와 때도 하나님이 보암직하고 모함직한 이 상황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비주얼한 것을 통해서 눈에 보기에 좋으면 이게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보니까 그 땅을 보고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으니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 않느냐. 계속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11절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20세 이상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만 빼고는. 12절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온전히 여호와를 따라 두 사람만 이제 살아남고 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원불교, 이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잖아요. 13절이 이제 그 하나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이 한 번의 불순종이 40년 동안을 뺑뺑이 돌게 만든, 이게 민수기거든요. 40년 동안 훈련이라기보다 반항과 방황을 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냥 심판인 거예요. 계속 마음을 못 정하고 계속 그냥 뺑뺑이 돌고 반복적인 그런 40년 동안을 빈들에서 헤매게 만드는, 이게 심판이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나요? 다 죽을 때까지 냅두는 거예요. 20세 이상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서로 치고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의 결과의 그 역사의 유통기한을 40년 동안을 헤매게 만든다. 빈들에서 그런 소수의 불순종이 전체 나라의 민족에게, 공동체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빠의 말 한마디가 엄마의 어떤 그 언행 심사가 그런 거예요. 아버님이 누구시니? 엄마가 어떤 엄마냐? 우리가 이렇게 간정을 들어보면 옛날에 다 가난하게 살고 뭐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런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애들한테 그 돈 한 푼 없던 시절에
먹고 죽을 것도 없던 시절에 그때 우리 부모님들 세대 공부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그들의 그 은행 심사가 굉장히 신앙적인, 매사에 기도하고 매사에 아이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어떤 장로님들,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들 간증을 들어보세요. 다 보면 저 집에 할머니가 저렇게 하셨구나. 그 시절에 잘 먹는다, 서울에 대학 나왔다 이런 게 없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시절에 굉장히 그저 하는 일이랑 기도하고 우는 것밖에 새벽기도 나와 울고 애들 조롱조롱 막 7남매 8남매 아이들 다 그래 믿음으로 키웠던 강인한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그때 너무 집에 소작부터 먹고 그런 시절인데도 굉장히 올곧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모님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었잖아요. 없이 살아도 못 배워도. 그러니까 그때는 그 아이들이 다 반듯하게 자라가는데 오늘 이 시대는 지팔 지언들고 네팔레 흔들고 다 일도 많고 돈도 많은데 다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길바닥에 돈 다 깔고 이게 굉장히 방황을 하는 가정들이 해체가 되고 전부 다 지팔지 흔들고 네팔레 흔드는 이런 시대가 이게 소수의 불순종, 아빠의 판단 미서, 엄마의 어떤 현속하지 못한 그런 은행 심사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대로 내리사랑 올리 효도가 돼야 되는데 그냥 같이 헤매는 거예요. 엄마도 철이 없고 아빠도 어리석고 애들도 교회 갈 생각도 안 하고 애들 예배 드릴 생각도 안 하고.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부부가 오셔서 등록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이제 이 부부가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러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교회가 시끄럽고 하니까 이 두 분이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에 염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꾸 교회에 대해서 섭섭하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자꾸 밥상머리에서 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옮겨서 교회를 이제 또 돌아다니는데 교회를 못 정하신 거예요. 계속 이 교회 저 교회를 오랫동안 방황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착을 했는데, 그거는 좋은데 이제 그 다음에 아들 딸이 문제더라고요. 아들 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야 이제 교회를 가자 이러니까 맨날 엄마 아빠 밥 먹을 때 욕하고 맨날 그 망할 놈의 교회를 뭐하러 가냐는 거예요. 그래 골치 아픈 하나님 뭐하러 믿냐는 거예요. 애들이 대놔놓고 그냥 엄마 아빠 나 교회 안 간다. 맨날 엄마 아빠 밥 먹으면서 아침마다 밥상머리에서 맨날 욕하는 그런 목사 새끼들, 그런 교회 내가 뭐하러 가나? 그래가지고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신앙의 염증을 가지고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쓴소리를 하고, 그게 그냥 애들한테는 그대로 교회는 갈 필요가 없구나. 정작 엄마 아빠는 자리를 잡았는데 애들은 본격적으로 교회를 떠나서 본격적으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결혼도 그조시로 하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이제 세속적으로 흘러가 버릴 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소수의 한두 사람들의 오판, 또 불순종, 원불교, 이게 그냥 10지파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째로 40년을 빈들에서 헤매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이 학습 효과, 엄청난 역사적인 교훈을 얘기하는 게 13절입니다.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한다. 점점 더 너희들은 하나님을 열받게 한다. 진노를 격발시킨다. 너희 조상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똑같은 죄를 짓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떠나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을 광야에 버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너희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을, 나라를 다 망하게 할 것이다. 굉장한 책망을 하는 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을 향한 모세의 책망을 좀 얘기를 합니다. 저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큰 원리가 하나님은 찾는 자가 만나게 되고 두드린 자에게 열려지고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린 자, 사모하는 자, 갈급한 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반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나도 너희를 광야에 내버리겠다. 가만두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이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특세를 통해서 계속되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인 거하고 소극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전하게 잘 살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게 다 안 돼버리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거 죄가 되는 데서는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빨리. 엉뚱한 데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제는 망할 길로 돌아간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교통 정리가 된다. 오늘 12지파 중에 2지파 르우벤 자손, 명색이 장남인데도 꼭 보면 장남 짓을 못하고 계속해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장자권 다 뺏기고 여기 와서도 또 헛소리를 하고 책망을 받고, 이런 성경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가 이름대로 못 살기가 쉬워요. 직분대로 못 살기가 쉬워요. 목사가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어려움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 어려움이 있고 집사는 집사로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장남인데 이제 이게 바보짓을, 막내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신앙이 흐려지면 이름대로 못 사는 거예요. 뭐 성경에 보면 뭐 이름 굉장히 요즘 뭐 애들 뭐 이름을 뭐 박에서도 뭐 아예 뭐 운동 선수도 이바울 뭐 이런, 그런데 뭐 박살로미가 담배를 뽀금뽀금 피우고 이 에서더가 맨날 술을 마시고 지랄하고 이러면 그게 무죄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이름만 들어보면 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부모님이 애 이름을 크리스찬 이름으로 지어줬는데 뉴스에 보면 뭐 이바울이가 도둑질하다 잡혀가지고 뭐 이런 지경이 되네. 르우벤 지파가 장남인데 혹 하는 짓거리가 막둥이 봐도 못한 짓을 하고, 우리가 그런 거거든. 우리가 까딱하면 그냥 지자리를 못 지키는, 까딱하면 그 지자리에서 벗어나 버리는, 까딱하면 이름대로 못 살는, 직분대로 못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다 너가 가데스 반에도 그랬잖아. 지금 똑같지 않냐 지금. 며칠 만에 갈리를 뺑뺑이를 돌았잖아. 40년을 너희들이 허송세월을 했지 않냐.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모든 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데서 두 번 다시 비참한 꼬라지를 하지 않는 게 그게 지혜고,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가 지금도 싸우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거든. 요즘 뭐 안젤리나 졸리가 뭐라 하고 뭐 또 아버지가 또 뭐라 하고 뭐. 그럼 요즘 유튜버에 이런 인터넷에 많은 여론들이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이고 어떻게 보면 평화고 그런 것 같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누구 뭐 이 산 좋고 물 좋은데 남아가지고 양 지키고, 누구 생각은 굉장히
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큰 구원 역사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백성들 전체를 어려움에 만드는 것인데,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원뜻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촌에서 자랄 때 내 밥 안 먹을 기다, 달리 대들 것도 없고 내 밥 안 먹을 거다. 그럼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이 밥 먹기 싫거든 나가라 이 자식아. 그럼 아버지 본심이 내보고 가출하라는 거예요, 빨리 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말귀를 못 알아듣고 우이씨 나가면 될까요? 그 바보 같은 게 그래 방문 쾅 닫고 나가보세요. 집안 꼴꼴한 거예요. 밖에 나갔더니 형님들 바가지 다 끌고 먹고 없는 거예요. 얼른 밥을 먹으라는 얘기지. 어떤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아 나가서 굶어 뒤져라, 그런 애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말을 무섭게 하는 거예요. 나가라 이놈의 자식아. 먹는 거 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그럼 찍소리 못하고 먹어야 빨리 되는 거지. 이게 맨날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아이고 아버지는 뭐 맨날 뭐라 하고, 그게 못난 자식이 되어버려요. 오늘 이 말씀, 가나안 약속의 땅, 언약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 역사적인 사명의 목전에서 지금 딴짓을 하는 두 지파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똑같은 어떤 이 도전과 이런 유혹이 일어날 때, 아빠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엄마가, 성경에도 보면 결정적인 가정은 다 엄마가 해요. 남자들이 여리버리하고 이럴 때 여리고의 기생 라합,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청산가부 룻, 에몬나 한이 맺힌 한나,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한이 맺힌 여자들이, 그들 난 쪽박찬 여자들이에요. 그런 여자들이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반듯하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집안을 뻘떡 일으키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예수님 족보를 형성한 다윗의 집안의 영원한 멘토가 된 그런 사람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 이런 거잖아요. 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정신을 잘 차려야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가, 지난번에 가플렉스 행사할 때 그 메가스터디 회장 손주원 집사님 와서 간증 상당한 부분을 할머니 얘기만 해요. 할머니, 뚱뚱한 할매, 삐쩍만한 할매 둘이요 띄워놓고, 어느 분이 우리 할머니일까요? 우리 교인들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뚱뚱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식모를 하잖아요. 옆에 그 삐쩍마른 할매가 사흘 또리 밥 먹듯이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살이 안 쪄가지고 90몇 세까지밖에 못 살았다 하잖아요. 손주들을 6남매를 키우면서 6남매 중에 3사람이 서울대학을 나온 거예요. 서울대학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대단한 겁니다. 할매가 기도해가지고, 할매가 맨날 걱정하지 마라, 할매가 내일부터 금식기도 할게요. 그렇게 해서 키운 손주원 집사 집안, 간정의 상당한 부분을 할머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때문에 그 집안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수많은 판단의 기로에서 모든 건 선택과 판단과 집중인데 헛소리 하지 말고 엉뚱한 짓을 하지 말고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길 똑바로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오늘 하루도, 오늘이 입동입니다. 이제 겨울이 들어가 버렸어요. 벌써 겨울입니다. 덕새 딱 절반 온 거예요. 주여 계속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고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능도 일주일 남았고 날씨도 쌀쌀해지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심령을, 가족들을, 일터를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본심을 깨닫고 주의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힘겹고 어려움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여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듣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열매 맺고 기어이 응답받고 주님 사랑을 차지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시험을 지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너가 차지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린 예물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시고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가슴 칠 일 없도록 영광의 주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백배의 결실을 주시옵소서. 기적의 씨앗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